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의 그런 천재로 꼽히는 이제 괴테라는 문학자가 있죠. 괴테는 워낙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글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피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테는 18살, 엄마가 18살 때 괴테를 낳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39살이니까 21살 차이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루터교를 믿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괴테는 자라면서 신앙을 잃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면서 나는 넌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잘 안 나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괴테가 했던 그런 이 썼던 책들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제 그 5가지 이렇게 교훈을 남겼는데, 첫째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아라. 이미 지나가 본 일이니까.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한 성을 내지 마라. 분노하면은 그 분노에 후회만 남고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은 결국 현재의 연속이니까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네 번째는 미래는 신에게 맡겨라. 미래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미워하지 마라.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가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책에 보면 사랑을 담는 많은 글들이,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19번째 시간은 호세아를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성경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하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호세아서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일이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과목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예언서,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17권 중에 대예언서, 대선지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이 대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소예언서, 소선지서는 오늘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쭉 12권, 말라기까지, 끄트머리 책까지 호세아부터 12권이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2개의 이제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가 이제 불륜을 저지른 어떤 여인을 하나님이 결혼하라, 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 이러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담아져 있어요. 오늘 일단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로부터 출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몇 년 지나서 또 여로보암 왕이 똑같은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오늘 2세 왕부터 시작해서 쭉 히스기야 왕 초기까지, 그러니까 주전 750년부터 주전 710년까지 활동했던, 4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4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오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정치적으로도 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알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나라가 막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꼭 영적으로는 쇠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막 폭력이 막 난무하고 특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보다 우상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호세아가 이런 시대에 외친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가 외쳤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자, 여기 지식이 뭘까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다는 단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알지만 겉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아, 목사님은 외모가 이래.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 목회 어느 정도 하셨어. 어느 교회 지나오신 것 같아. 이런 거 지식적인 알미인데, 이런 알미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거는 야다. 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알문 정말, 이런 알문 안다는 거 쉽지 않죠. 네. 체험적인 알을 통해서만 가능한 알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버리고 우상을 섬길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정말 너희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풍요로워지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우상 쪽으로 갔고 또 받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제 호세아서나 이 아모스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동시대 사람들인데요. 소외된 계층, 과부와 고아와 또 객들을 갖다가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을 더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넉넉함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없는 사람들을 더 빼앗고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다 안 되니까 오늘 호세아서나 다음 주 아모스도 계속 그런 책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되니까 그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결국 몇 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호세아서의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도 호세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에 연극을 하듯이 실제로 호세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면서 살도록 한 게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여기 음란한 자는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창녀.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뭐를 비유하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자식을 낳으라. 그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죠, 고멜. 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6절. 고멜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몸을 파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고멜이에요.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르하마래. 로르하마가 무슨 뜻인가? 이거 숫자로 1이라고 써있고 밑에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또 자식을 낳았어요. 자, 1장 9절.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로암미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근데 고멜이 호세아랑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또 살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고멜을 데려와서 살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또 좀 이따 또 집을 나가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나가서 고멜을 또 데려와요. 어느 날 또 나갑니다. 또 나가면 호세아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 남자에게 주고 고멜을 또 데려와요. 몸값을 주고 자꾸 데려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호세아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데려다 놓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면 또 데려다 놓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받다 우리가 또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딴 길로 가면 또 불러다가 또 데려다 놓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삶을 통해서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너도 언제까지 세속에 물들고 언제까지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꾸 도망가요. 그럼 하나님은 또 데려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또 도망가면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또 도망가면 왜 그랬니? 또 너 하나님만 섬기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호세아에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기 전에 4장 보겠어요.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그 행위가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름이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나오죠. 11절 4장 11절부터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술 취한 사회가 계속됐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도 하나님으로 음행하였습니다. 자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아래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는도다. 네, 자꾸 이 우상 숭배 종교 의식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나무까지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호세아가 책망하면서 오늘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호세아는 그냥 립 서비스만 하듯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고멜을 데려와서 삶으로 겪었던 거를 체험한 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고멜이랑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네,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자, 오늘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6장 3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여기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다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교사들은 대부분 없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만 알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야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체험적으로 알기 원한다.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 간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밤에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에 어디 밤에 이렇게 다니면 부담이 돼서 저녁 모임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갔다가도 이제 가능한 집에 일찍 오려고 하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례가 있다든지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먼 곳에서 있다든지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밤에 늦게 뭐 10시, 11시, 12시 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야, 우리나라 밤이 보통 밤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밤에 다니십니까? 뭐 11시, 12시 이렇게 되면은 야, 시내 한복판이 그렇게 확 하는 줄 몰랐어요.
야, 대나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불빛 찬란하고 특히 저 신촌이나 이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보세요. 저 강남 같은 데 가보세요. 야, 아주 대낮처럼 대낮보다 더 많이 술집 많은데 또 이렇게 그 무슨 뭐라 그래 무슨 뭐 캬바레 같은데 뭐 이런 거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똑바로 걷는 사람은 별로 없어. 비틀비틀 걷는 사람 많고. 심지어 제가 놀란 거는 언젠간 새벽에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나간 적이 있는데 새벽까지도 또 난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새벽에 밤새도록 마시고 노는가 봐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모스 시대가 그랬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멀었던 거죠. 자, 거기 호세아 6장 4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아,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애칭처럼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갔는데 10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큰아들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는 mercy 돼 있죠. 자비. 그죠? 그런 인애를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원어 성경은요. 원어 히브리어는 사실 더 강력해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돼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중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 아주 충성된 사랑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은 단순한 그냥 자비하심 정도, 인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랑은 그냥 가벼운 그런 인애 정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충성된 사랑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처럼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나 이슬 같은 그냥 말뿐인 그런 사랑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모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표현이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호세아가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신앙은 제물이나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충성이 변함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예배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말이 뭐예요? 뒤쫓다, 뒤따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힘써가. 힘써 여호와를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았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신앙에 개입되면 안 돼요. 막 봉사하다가 에이 기분 나빠. 나 이거 봉사 안 해. 그래갖고 연말에 목사님 저 내년부터 봉사 안 할 거예요. 감정이 신앙을 앞서요. 감정이 이성을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힘써 알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처럼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랑 아닌가요?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사실 요즘 세상 하는 말로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 응? 하나님 앞에 그런 의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했으면 끝까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지. 가끔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다른 바깥에서 어떤 뭐 클럽 모임이나 뭐 친목회 모임이나 또 직장 모임이나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어떤 사교 모임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보다 교회에서 직분 맡는 걸 가장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은 동창회 회장을 맡으니까요. 수요예배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동창회 회장 맡으니까 100만 원, 500만 원 탁탁 기부하면서 교회는 아주 헌금도 인색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느 기관에서 직장에서 뭐 맡으면 막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회장이니, 교회에서 여신도 회장이니, 교회에서 권사니 집사니, 이거는 쉽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으로 고백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귀하게 알고 빛나게 알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정말 영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막 잿더미가 됐잖아요. 근데 이 남한의 교회가 곳곳 세워졌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사실 북쪽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북쪽의 교회가 또 많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6.25 한국 전쟁 이후로 북쪽에 있는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많이 오면서 남쪽의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전쟁을 치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이 100년, 1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해냈고, 여러분 세계에서 큰 대형교회, 여러분 10위권에 있는 교회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이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 300만, 400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300만, 1400만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1위인 거예요. 세계에서 1위인 게 자랑스러운 것도 몇 개 있지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자살률 1위, 음주량 1위, 교통사망률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사교육비 1위, 장애아 입양 보내는 거 1위. 참 1위들이 참 많아요. 부끄러운 게. 여러분 인구가 거기 25%, 30%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나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닷물 염도는 3.5인가요? 3.2인가요? 그 몇 개도 되지 않는데 짠맛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신약 이름으로 바뀌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구약 이름이 호세아예요. 여러분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도망가고 자꾸 주님을 멀리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택한 우리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충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체험했다면,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정말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께만 신실하게 충성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